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과 신앙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각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일이 또한 전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들과 사상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 더러운 욕망과 정욕을 만족시켜줄 말들과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목사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해도 말씀을 전하라.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가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각기 자기의 조국으로 쫓겨나고 중국에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선교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이 이제는 다 헛수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씨앗은 지금 활발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중국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옛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공산국가지만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중국 국내에서도 성경이 인쇄되고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파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들어가지 못해도 복음은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은 제단에 양이나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 닥칠 자신의 죽음,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것이 대속의 희생 제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진리의 영광에 담례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 떠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착장에서 배가 출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힘든 사역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의 죽음이 과거의 영적 싸움의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경주를 최선을 다해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냈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군대 복무를 마쳤고 싸움의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귀하신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전하는 도구와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바울의 싸움이 끝났듯이 그의 경주도 다 달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의 교훈을 지켰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경주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으로 비교될 때도 있고 경주로 비유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한 싸움이요 선한 전투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실하고 용감하면 그 주장은 선하고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싸움을 끝내고 행로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때까지 싸움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를 마치고 곧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완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완주는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에서는 완주만이 상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성도가 자신의 과거 삶을 회상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은혜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날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은 의인들 곧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써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서는 안 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의가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이 마치 사도들과 유명한 목사들과 순교자들에게만 속하기나 한 것처럼 바울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는 주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은 진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값을 주고 산 것이고 성도들의 의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이 쓸 이 면류관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현재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들이 단지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의로우신 재판장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갈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